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주제이자 말 그대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에 관한 것들을 바울이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혹은 가르쳤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은 그 당시에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던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이라는 말은 바울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서 들었고 배웠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다, 전한다 어떤 이런 성경의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어떤 하나의 이렇게 굳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그 제자가 또 훗날 자신의 제자를 또 따로 받아서 그 제자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구전으로 가르쳐져는 어떤 그러한 형식을 이렇게 받은 것을 전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율법을 배웠던 바울의 어떤 그러한 어떤 지난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삶도 그가 가말리엘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말리엘 역시 그 선대 스승들에게서 랍비에게서 배운 것들을 바울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부활에 관한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교리라고 하기보다는 이 부활에 관한 이 고린도 전서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바울 스스로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찌 보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일반적으로 고백되어진 어떤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에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에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어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전해집니까?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은 몇몇 살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다.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것을 바울이 전해 듣고 그대로 배워서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 지나면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몸소 눈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어때요? 다 사라지고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느냐 했을 때 그런 고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어떤 노력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5장의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거의 특징이 뭐죠? 이거의 특징은 말 그대로 증언입니다. 증언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어떠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살아나셨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 예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심으로 온 세상에 선포케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접어놓고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어떤 의미를 찾아서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사건, 도저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 믿고 그 부활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 떠나서 그것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때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하나씩 되짚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11장의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것이 좀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날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이 끊어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 살아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의미들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명확하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때로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11절까지의 논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죽었고 살아났다는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얘기 들어본 적 계십니까? 없죠. 우리가 몇 세대를 걸쳐서 얘기를 들어봐도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죽어서 무덤에 집어넣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어때요?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 고린도 지역이 속해 있는 이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방에서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죠. 우리가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서두에서 예전에 고린도 시작할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는 철학, 과학 이런 학문이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구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반복을 해서 사유화시키고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이것이 뭐다? 법칙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사유의 방법이고 학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지껏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라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죽음에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는 거 아니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고백합니까?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없는 거를 진짜인 척 여기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왜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필 그러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굳이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무엇이다? 일어난 일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어난 일이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다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던 안 믿던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부정하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 나도 거기서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얻는 것이 없는 건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얻을 것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박해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헛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까지의 바울의 논지는 뭐예요? 그 부활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 부활이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20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게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건 조금 좀 뭔가 좀 복잡하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갑자기 바울이 아담에 대해서 말을 하죠.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첫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현재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향한 것임을, 이 부활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부활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속하지 못한 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터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바울이 27절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논지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만인지상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존재냐? 모든 위에 뛰어난 이잖아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함, 그 뛰어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가장 먼저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지껏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살리신 이유는 당신의 세우실 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처음 되는, 가장 그리고 제일 가는 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이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장차 그 백성을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벌하시고 멸망하심으로 이 땅의 심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부활에 참여합니까?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맨 앞에서 말했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면입니까? 현재적인 면이에요? 아니죠. 어떤 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9절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만 있으면, 우리에게 오늘만 있으면, 현재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느냐?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만 있으면 내가 왜 오늘 고통을 자처하겠느냐는 겁니다. 나도 고통이 싫고, 나도 피할 줄 알고, 나도 평안한 것 좋아하고, 나도 서로 타협하며 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게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비록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버거워도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도 저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느라 너무나 바쁘죠. 힘듭니다. 정신없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염두해야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그 날을 염두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의 삶이 제법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왜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어서 묻혀진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묻혀진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죽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살아있을 때도 부활은 오지 않았지만 죽은 이후에도 수천 년이 지나도록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35절로 4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도 지금 읽으면서 뭔 말인가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살던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흐름들을 잘 이해하면 더 좋겠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할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육의 몸과 영의 몸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이 육신이 그대로 부활의 때를 맞이한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죠?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자라는 것을 설명하죠. 벼를 심을 때, 콩을 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심습니까? 벼를 이렇게 된 거를 심습니까? 아니죠. 나달을 하나 심잖아요. 나달을 뿌리잖아요. 그럼 생긴 건 나달인데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벼로 자라나는 거죠. 콩알을 심지만 자라는 건 뭐예요? 콩 하나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땅에 심으면 때로는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바울이 그걸 심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땅에 심는 거, 덮는 거예요. 죽으면 이 육의 몸이 죽으면 다시 무엇으로 자라난다? 부활의 때에 똑같이 육의 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자라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새롭게 자라날 때에 그 새롭게 자라는 것이 뭐다? 다 제각각 자기의 형상대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각각 자기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보면 40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러면서 해, 달, 별 막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화려하고 멋지고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보다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래 의도,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지음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담아두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유기물이 유기물과 융합해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갑자기 아베마가 돼가지고 갑자기 진화가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 네 발로 걷고 어쩌다 보니 두 발로 걷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광을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로만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땠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려면, 살아나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무엇다?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태어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어느 정도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썩을 육신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나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 심령이, 내가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는데, 부활을 했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본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왜 이런 형상을 회복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는데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못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양한 목적과 계획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 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끌어가서 하나에 끌려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 저를 비롯해서 이 더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행이라고 불러요. 유행. 또는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상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의 풍습,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은 지금부터, 거듭난 지금부터 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너희에게 오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오늘 너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언제가 오늘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50절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50절로 53절, 52절 이 정도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다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장차 우리가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고 받아들여지던 어떤 부활 때 어떤 영광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무엇을 받게 된다? 썩지 아니하게 될 것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주셨고 누구를 통해 알게 하셨어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죽음과 싸우는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이기게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떤 거예요? 55절 말씀이 하죠. 사망의 승리가 뭐예요? 사망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요, 죄의 권능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을 그렇게 억누르고 제압하고 어떤 하나의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몰아가는 어떤 것이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죄와 맞서 싸움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죠.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맞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어떠한 존재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망을 이기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58절에 있는 말씀,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뭐가 돼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 15장에 있는 말씀은 장차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내가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이유가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장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몇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자신의 어떤 연보를 받고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겠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연보를 틈틈이 모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죠? 에베소에서 썼다 그랬죠? 지금 내가 이거 쓰고 나서 조만간 시간을 내서 너희들에게 가겠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겠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지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로 쭉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쭉 내려가서 이제 내려오겠다. 예전에 자신이 마게도냐로서부터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쫓겨나서 고린도에 이른 그 길 따라서 가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디모데를 통하여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잘 맞아줄 것을 당부하고 아볼로에 대해서 말을 하죠.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학자들이 좀 추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어떤 걸 보았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분파가 생겨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막 이렇게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교에 없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내가 그에게 가라고 너희에게 가라고 권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것과 관련된 오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울이 지금 아볼로를 막고 있다. 바울이 아볼로를 시기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어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라고 오히려 권하고 있다. 빨리 가봐라.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아볼로가 어떡한다? 갈 뜻이 없다고 하더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하고 또 권면한 것들은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서신서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멀리 있는 소망 때문에 오늘을 또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때문에 무엇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열심이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장차 우리가 그 영광에 속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하여 그 날을 꿈꾸며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믿으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